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재판만 하는 어떤 재판관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요. 군사와 정치적인 그 지도자 역할까지 맡은 것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정치적인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과 비교해 볼 때 왕과 같은 고정된 리더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사는요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어떤 한 지파에 국한될 정도로 부분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왜 주변국들과 달리, 주변국들은 전부 다 왕들이 있는데 주변국들과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두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왕은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아마도 주변국들을 보면서 모두가 왕이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봅니까? 왕이 없는 자신들을 보는 거죠. 근데 또 왕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실제적인 왕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게 이 사사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이 시대의 왕을요 소유라고 해본다면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소유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주변국들의 왕을 보면서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신자의 독특함은요, 이 시대가 소유해야 하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그 왕이 있어야 할 시대에 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소유하지 못하는 중에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누구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게 신자, 우리가 가진 독특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요, 너가 누구의 소유인지, 너가 소유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무엇인가를 다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 결핍을 통해 우리의 전부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독특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유의 전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사는 우리 신앙의 자랑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5절의 사사기 말씀은요, 사사기의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도입을 보시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승리와 환호, 그리고 기쁨이 서려 있는 땅이 바로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승리와 환호의 길갈이요, 어떠한 땅으로 지금 배경이 전환됩니까? 복임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복임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냐면, 아마 성경책마다 각주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바로 복임이라는 뜻입니다. 복임은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라는 뜻인 거죠.
기쁨과 환호의 길갈이여 눈물을 흘리는 복임으로 바뀌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지명의 변화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상황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환호를 경험했죠. 그게 길갈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 상황은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기쁨과 승리로 인한 기쁨과 환호의 땅이 눈물의 땅으로 바뀐 거죠. 길갈에서 복임으로 라는 이 장면의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1절 하반절부터 3절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는요, 첫 번째 내용은요,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관계를 의미해요. 결혼식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죠. 그죠?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약속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해야 할 책임이 유지가 되고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할 책임이 유지가 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는 것처럼요, 끝까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약속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요,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뒤로하고 다른 대상들을 사랑해요. 그게 2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은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야 라고도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내용을 듣고서는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립니다. 승리와 환호, 그 기쁨의 길갈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눈물을 흘리는 복임이라는 자리에 위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은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장차 가나안 거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이 깼기 때문에 운 것이었을까요? 그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 곁에 남아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을 향한 자기들의 어떤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흘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 눈물의 의미를요, 다양하게 해석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좀 안 좋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사사기 내내 반복하면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들이 흘린 이 눈물은 단지 자신들이 받게 될 어려움에 대한 눈물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들의 의견이 맞는가를 살피기 전에요, 이 상황 그대로를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의 눈물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 굉장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죄를 짓죠. 죄를 지은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이 죄가 너무나 아파서 회개한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형벌 또는 어떤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 어려움이 두려워 회개한 경험이 많습니까?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한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려움이 두렵기 때문에 회개한 경험이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우리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장차 받게 될 고난이나 어려움이 두렵거나 걱정되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한 경험보다는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마주하게 될 어려움이 싫어서 회개하는 경험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장면들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흘렸던 그 눈물과 회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단지 모면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회개였더라면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우리의 삶에는요, 결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과 그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대신 회개를 넣어서 생각해 보아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면 우리의 회개는 아무리 반복된다 하더라도 결국 나를 사랑해서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회개는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한 눈물과 회개일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눈물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같이 말입니까?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패턴이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이어 무엇이 등장합니까?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사사기 속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래도 막 구원받은 것 같은 뭔가 개운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이내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우리 자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쏟는 회개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새벽 기도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회개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단지 모면하기 위해 나를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들로 가득한 인생은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만 눈물 짓는 우리와는 달리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물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단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요, 단지 자신의 상황을 모면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신 것은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올리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고 구별되시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잔을 옮겨달라 하신 것은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받을 그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을 옮겨달라 하신 것은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어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와 단절을 경험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잔을 옮겨달라고도 했지만 성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기꺼이 자신이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신 이유인 거죠. 성부 하나님을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시기 위해 잔을 옮겨달라 하신 것이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신 것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잔을 기꺼이 자신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흘리는 눈물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관계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관계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회개는 두려움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관계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상황을 단지 모면받기 위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눈물을 거두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회개 역시도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 완전한 관계 속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그 사랑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